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영적인 배경을 기도로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창조의 원리를 잊어버리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경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또 받음으로 영육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세상과 사탄과 나를 이길 수 있는 새 은혜를 입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냐? 그건 상식이에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에게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을, 또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복음 전하는데 좀 부족하다, 그리고 사람이 좀 연약하다, 또 인격이 흠이 있다, 윤리적으로도 흠이 있다, 혹시 좀 못났다, 못 배웠다, 가진 것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이다, 인간은 복음이 없이는 안 된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거기에 해답과 결론 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부족해, 연약해, 흠이 많아, 윤리적으로도 흠이 많아, 못났어, 못 배워서, 가진 것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생각으로도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못 배웠든 잘 배웠든 흠이 있든 없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우리 조그마한 주일학교 렘터들에게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언약이 뭐요?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억만 가지 문제 왜 생겼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수억만 문제가 생겼는데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만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짐승들도 약육강식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인간이 참으로 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답만 찾으면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웠던 것들하고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상식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속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 목적,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로 깨달아지면 우리의 작은 일, 작은 삶, 작은 발걸음 하나에도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영적 배경을 응답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배경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확인하시고 혹시 낙심되는 일이 있거나 염려 걱정이 되는 일이나 고질적인 문제 이런저런 안 풀리는 것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으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불신자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고넬료는 이탈리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고 100명의 부하가 있는 고급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비슷한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다락방의 주역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정 앞에서 복음의 유일성을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을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만 말할 이유가 발견된 사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배경을 다 동원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의 만남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남을 최고 응답으로 주십니다. 고넬료가 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늘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의인이고 칭찬받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를 향해서 31절에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늘 구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셨다. 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데 길 가다가 누구 만났다. 좋은 만남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 청년이
어느 날 잘 믿다가 믿음이 떨어졌어. 나이도 들고 하니까 시집도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져. 기도도 안 돼. 신앙생활이 잘 안 돼. 그래 뭐 길 가다가 남자 만났는데 잘생겼어. 그래 뭐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 결혼이 올바른 결혼일까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만났는데 뭐냐? 베드로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믿음 좋은 이방인을 만났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하셨냐?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천사가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저 요빠라는 도시의 무도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 그 베드로를 모셔라, 초청해라. 이게 고넬료의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만난 것은 인생 최고의 응답인데 만약에 베드로를 못 만났다면 계급이 올라가고 부자되고 성공 출세해도 응답이 아닙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것,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은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만약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목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받으셨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교회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자꾸 뭐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종교된 거예요. 종교를 누가 만들었냐? 목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만난 것은 모든 것입니다. 다른 응답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종교 지도자를 만난다든지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종교 목사를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요. 경건생활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만남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인 것을 아시고 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응답을 위해서 모든 하늘의 배경을 전부 응답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천군을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복음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듣고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잘 모르고 현장에 관심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오로지 내 육신적인 것, 내 육체적인 야망을 위해서만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 종교적인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종교인을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탄이. 이 사탄 마귀가요, 교회 다니라, 열심히 다니라. 그러나 오직으로는 믿지 마라.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다. 왜요?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배경을 누리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배경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배경을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배경입니까?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정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다면 바로 28절의 권세,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현신짝처럼 내버리잖아요. 오로지 내 것, 내 기도, 내 체험, 내 고집, 이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셔요. 불신자 배경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래서 지옥 배경에 붙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영적 사망과 지옥 권세에 딱 붙잡혀 있고, 로마 3장 23절에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저주 재앙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요 지금 저주와 재앙과 전쟁이 터졌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전쟁이 났냐? 왜 재앙이 터졌냐? 자세히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과 선포되지 않는 곳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되고,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에 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물어봐야지. 하나님, 내가 박해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여러분, 원색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컵에 정말 생수 한 잔 떠났는데 거기에 오렌지 주스 한 방울만 들어가도 원색이 아닙니다. 별 표시 안 나는데, 별 표시 안 나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한 방울만, 다시 말하면 99.99 포나인데도 안 돼요. 100%입니다. 그래서 100%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렸어요. 99.99% 믿고 0.001% 안 믿는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기독교 하는 건 몽땅 다 같이 해요. 근데 오직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잡혀있다. 이게 뭐요? 불신자 배경인데 종교인도요 딱 붙잡혔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여러분들의 예체질, 예생각, 불신앙 체질 가지고 있어요. 그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게 마귀에 속는 거야.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못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보같이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불신자의 성공과 출세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불행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빌붙어서 거지 노릇하면서 얻어먹고 사는데 몰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모릅니까? 영안이 안 열리니까요. 왜 영안이 안 열립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요. 그러니 뭐요? 오직 그리스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다 보이는데 불신자 배경,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하고 있는 현장과 세상, 여기에 사람들은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앞에서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이라고 하는 그 저주에 딱 붙잡혀 있고 함정 빠져 있어요.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고 털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붙잡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인데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불신자의 배경입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우리 친척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장관이라도 그것은 육신적인 배경이지 우리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배경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나옵니다. 천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7절, 22절에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둘 다 환상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17절, 19절 고넬료에게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3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19절, 38절, 44절, 45절, 47절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들, 종교인의 눈에는 절대로 안 보이는 영적 사실들, 하나님이 왜 이런 영적 배경들을 깔아놓으셨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상업적인 만남, 혈연적인 만남, 지연적인 만남, 학연에 따른 만남, 이익을 위한 만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만남은 전도를 향한 만남이고 이 만남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달리아 백부장이라는 고넬료가 깊은 기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네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저 바닷가 요빠의 도시에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있는 그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 그분을 모셔와라. 이것이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배경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이스라엘 요빠의 요빠항을 보면 기둥이 두 개 있는데 오른쪽 기둥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베드로 환상교회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었는데 피장 시몬은 복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유속했으니까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가이사라는 도시에서 고넬료가 깊은 기도와 환상 가운데 자기의 부하 한 명과 종 두 명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부하 한 명과 종 두 명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보낸 것이다. 저들을 맞이해라. 저들 말대로 안심하고 따라가라. 베드로 집에서 유숙을 하고 같이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다가 만났다. 근데 기도 안 하다가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바로 보안부대 대장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상을 점검하는 사람이란 말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 시대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봤다는 거죠. 기가 찬 일이죠. 그때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고 있었느냐? 하늘에서 내 기퉁이를 묶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특유의 잘난 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서지 말 때 나서고 덤벙대고 실수하고 하나님 나는 구약 율법에 부정하다고 말한 것, 깨끗하지 않는 것,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다라. 나는 잡아먹을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명쾌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방 선교예요. 베드로 속에 복음에 완전 답이 났는데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에 대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답이 아닌 대략적인 답입니다. 이방인을 개나 돼지 취급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 유대사상, 선민사상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속되다 하지 마라.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율법과 우리 과거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의 기준을 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가 어떻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나쁘다, 불신앙한다, 교회 속에 못 들어온다, 저 사람과 사귀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야 됩니다. 깡패나 양아치도 복음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친절하게 인생이 망가진 사람, 못된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몸 파는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1번 복음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열악한 환경과 현장도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 하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깨닫고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고넬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24절 25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딱 오는데 우리가 여기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당신을 기다린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것인데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너무 감격이 되니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엎드리지 마라. 절하지 마라.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수 없는 사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일으켰는데 난리가 났지요. 그건 내가 고친 거 아니다. 나는 다만 나사렛 예수 그 이름만 말해쓴 것 뿐이다. 그러니까
고넬료 높은 양반이 말이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한단 말이요. 고넬료는 높은 사람이요, 베드로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고넬료는 복음만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 높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 베드로는 그냥 예모를 보면 갈릴리 어부인데 정확하게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고넬료는 그것을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5절에 베드로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각 나라 중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 전할 사람 절대 제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응답입니다. 현장 가보면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진짜로 만나게 하시잖아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절대 제자는 특징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우리가 배운 그대로, 전도자에게 배운 그대로 일들이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말씀 듣고 바로 행했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시는데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의 천사를 보냈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 만남이 한 번 만나서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지속할 사람이고 지속할 스케줄을 세웁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그런 만남입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헤어지는 만남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만남이고 이 만남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최고의 축복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이 응답인 것을 알고 영적 배경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경건생활 잘하고 늘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만남과 영적 배경인데 왜냐하면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돈이다, 건강이다, 자식이다, 사업이다,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히 책임지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늘 기도가 돈, 건강, 자식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그건 가만사성입니다. 이게 나쁘다,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주와 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되지 않는데 육신적인 잘된다, 그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나 잘되는데 잘되다 보니까 교회 오는 시간도 없어. 바쁘니까. 교회 안 오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뭔가 육신적인 거 잘 돼. 그게 재앙입니다. 못 알아듣죠. 그래도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냐? 아닙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왜 노예됐습니까?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잘할 수 있어. 잘 돼.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 그걸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는데 그냥 병원 갑니까? 응급실 가야 돼요. 산소호흡기 꼽아야 돼요. 모릅니다. 근데 육신의 것만 쫓아다니다가 뭔가 나중에 망하면 뭘 하느냐? 하나님 내게 무슨 억가심정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듭니까? 자기의 믿음은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이거 실제로 체험하시는 것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에 복음을 전하사, 37절에 두루 전파된 그것, 42절에 전도,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 말이 뭡니까?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시작 뭡니까? 138.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해요? 1사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인이나 불신자나 하는 기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의 28장 30절로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시작과 끝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만남을 응답으로 주시고 만남이 안 되면 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하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면 전도는 쉽고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 배경을 다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모든 우리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가치는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정말로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건강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경을 누리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배경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떡의 응답이 아니고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내 삶이 복음과 전도를 위한 만남의 축복이 연속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작은 발걸음이 영적 배경이 깔리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